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을 이제 보시면 예전에 불란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프랑스가 될 것 같은데요. 프랑스의 한 성경학자가 이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 하는데 아무리 말을 하고 열심히 설명을 하고 또 가르치려도 그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그 대책으로 좀 쉽게 설명하고자 이제 성경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인 로마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제가 오늘 이렇게 프린트해온 이런 그림들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죄를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이렇게 좀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육체 안에 무슨 일이 이제 생기고 있나 아니면 뭐 이상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려면 사람은 이제 병원에 가서 뭐 MRI를 찍든 CT를 찍든 엑스레이를 찍든 해가지고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걸 찍고 나서 그것을 보고 의사랑 같이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찍고 나서도 이제 파악이 안 되고 그 원인을 못 찾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직 병원의 내시경이 이제 밝히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내시경으로만 우리는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죄를 이렇게 동물들로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 사진에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 사람 속에는 수많은 이렇게 동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공자, 염소, 돼지, 또 밑에 살짝 사진이 잘렸는데 저 거북입니다. 거북이. 마비 저 발밑에 있는 건 거북이고 여기에 사자가 있고 뱀이 있고 또 여기 개구리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있고 그 가운데는 이제 그저 사탄 마귀가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존재하게 되고 그 위에 보시면 똑같이 저런 조그마한 눈같이 생긴 게 있는데 저거는 사람의 양심의 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제 그럼 동물들을 이제 한 가지 살펴볼 것인데 양면이 갔다가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아주 기대된다고 되게 말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동물 이제 공작 이제 왼쪽 위에 보시면 공작이 있는데 이 공작이 뜻하는 것은 교만함, 또 사람 속의 교만함, 또 사람 속에 있는 그 잘난 척하는 습성, 또 과시하는 남들 앞에서 과시하기 좋아하는 그런 습성을 나타내고 있는 동물이 공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동물원에 이제 가셔서 공작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도 한국에서는 아닌데 미국에서 이제 샌디에고 쪽에 아주 큰 동물원이 있어요. 샌디에고 동물원 가서 그때 공작을 저도 처음 본 적이 있는데 공작들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없을 때는 그냥 혼자 가만히 잘 있어요. 그냥 혼자 앉아 있기도 하고 혼자 밥 먹고 있고 이러는데 괜히 이제 사람들 모여서 구경하거나 아니면 괜히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애 나오면은 앞에 보이면 이제 젓고 있던 그 꼬리를 다 펼치면서 이제 한껏 자기를 뽐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공작에게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눈에 띄려고 완전 그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튀게 하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모두 속에 있는 그 공작새들이 다 저희 속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작이 꼭 자기 속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자기 생각에는 나는 이제 공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막상 이제 어떤 상황을 겪고 나면 또 이제 그 상황이 지나고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상황 때 좀 잘난 척을 했었구나 아니면 이제 주변 사람이
아, 너는 그때 약간 교만했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제 기준에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공작새들은, 남자들보다는 원래는 여자들에게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게 사실인데,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남자들도 요즘엔 여자들 못지않게 이제 이 공작새를 아주 많이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자들은 뭐 예전부터 이제 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뻐 보이려고 막 이렇게 명품 가방 메고 또 막 화장품 좋은 거 바르고 막 성형외과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뭐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정도까지 됐는데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 뭐 저희 아버님 세대, 부모님 세대들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이제 저희 또래들 막 20, 30대 또 요즘에 또 10대들 학생들까지도 요즘에는 이 공작을 다들 한 마리 아주 잘 키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서 보면 요즘은 남자들이 이제 완전 과시하고 여자보다 더 과시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과시하고 이렇게 허세 부리고 이런 것이 꼭 무슨 어떤 한 가지 트렌드 같이 되고 자리 잡아버려가지고 뭐만 하면 이제 명품을 막 학생들도 막 돈 모아서 막 명품 살려 하고 제가 아는 솔직히 군대 친구 지인들도 보면은 막상 자기는 솔직히 말하면 돈 뒷거리만큼 없어요. 막 월급도 그냥 겨우겨우 타서 지내는데 강남에서 월세방 살면서 약간 밀리는 월세 밀리면서 살면서까지 근데 차는 꼭 벤츠를 타야 돼. 차는 꼭 벤츠 타야 되고 옷은 항상 좋은 거 입어야 돼. 근데 막상 집에 들어가 보면 완전 원룸에 그냥 진짜 쥐꼬리만한 그 방구석에서 지내면서 밖에 나갈 때만큼은 완전 제일 멋있고 제일 좋은 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이렇게 공작 키우는데 힘을 열심히 쓰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하자면 양명희 간사도 저한테 어제 말을 하게 했는데 저 또한 이제 어찌 보면 공작새를 열심히 키웠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제 저 또한 아주 공작새를 이렇게 살을 통통하게 키웠었는데 이제 특히 저 사람들교회 분들이나 제 주변 장위동 사시는 분들이 이 말 들으면 전에는 그렇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일부러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방학 때 나오거나 일부러 교회 주변에 생활할 때는 추리닝만 입고 다녔어요. 일부러 추리닝만 입고 다니고 약간 제 공작을 속에 항상 숨기고 다녔습니다. 공작을 속에 숨기고 다니다가 미국에 가면 좀 자유롭거든요. 제가 의식할 사람도 없고 주변 눈치 볼 것도 없고 하면 미국 가면 이제 한껏 꼬리를 이렇게 탁 한처럼 지켜 올리고 다녔었습니다. 양명희 간사가 아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말하는 것을. 네, 여러분들은 그 통계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벤츠 차 보면은 S클래스 이제 제일 비싼 차는 정말 1억 초반을 넘어가는 정말 그 한두 푼 하는 차가 아닌데 벤츠 S클래스를 제일 많이 사고 제일 많이 판매되는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독일 차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람들보다도 인구 비율로 따지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벤츠 S클래스를 그렇게 좋아하고 많이들 삽니다. 근데 단순히 차가 좋아서 사는 사람은 솔직히 저는 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보여지는 이미지 딱 사면은 남들보다 위에 있고 약간 우월하다는 그 이미지랑 그 자기만족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솔직히 저는 대부분 과반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는 다들 공작을 키우고 있는데 이 공작이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그 공작을 줄일 수도 없고 그 공작을 쫓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제 다음 동물을 보시면 염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염소가 있고 염소는 사람 속에 있는 음란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는 그 속에 음란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음란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음란함이 아닐지라도 속에 있는 생각으로 하는
그런 음란, 한덕 전부 다 음란죄에 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여자에 관심이 없고 티를 안 낼지라도 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 자신만 알기 때문에 그 속에 음란함이 전부 다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이제 갈수록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음란한 염소가 더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주말마다 그 지인분 가게에서 이제 막 알바를 뛴 적이 있어요. 그냥 토요일 주일마다, 주일은 예배 끝나고지만 알바를 뛴 적이 있는데, 한국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보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너무나 자유로운 사상, 이게 프리마인드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런 건지 이제 미국은 결혼을 하지 않고서도 이제 남자 여자들이 이제 동거하면서 지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꼭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남자 여자 그냥 사귀는 상태에서도 교제하면서도 이제 같은 집에서 이제 동거를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일하던 가게에서 저를 처음에 일을 가르쳐준 이 여자애가 있어요. 동갑인데 키는 요만한데, 그 여자애가 이제 저를 일을 가르쳐주고 제가 일을 하다가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게 돼가지고 다른 일을 찾기 전에 저희 가게에 그 남자친구도 와서 같이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둘이 이미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저랑 같은 나이 또래인데 남자친구도 같은 동갑인데 동거를 하고 있다가 몇 년 만난 것 같아요. 한 5, 6년 만난 것 같은데 막 동거를 하고 있다가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군대를 가게 되어버려요. 이제 군대를 결정해가지고 군대를 들어가서 이제 여자친구는 처음에는 이제 한 달 동안은 일 끝나면은 막 그래도 되게 열심히 비행기 티켓 끊고, 미국은 비행기로 군대 면회 가야 됩니다. 하도 멀어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 막 옆에 텍사스니까 텍사스 막 한두 시간 이렇게 비행기로 날아가가지고 주말에 남자친구가 있다가 오고 막 이렇게 되게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되게 사랑하나 보다 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군대 나가서 그 남자친구의 자리를 메꾸려고 저희가 또 그 알바생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한국인 2세가 들어오게 됐어요. 걔도 나이가 저랑 1살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애가 그 한국인 2세랑 일을 하다가 바람이 나고요. 이게 바람도 아니지만 그냥 그 남자친구 아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로 들어온 알바생이랑 같이 동거를 하고 있대요. 그것도 자기들에서. 그러니까 그 원래 남자친구였던 군대 가면은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모를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걸 보면서 정말 드는 생각은 이게 정말 동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처음에 이거는 아니다 싶었는데 그 와중에 남자친구를 군대 보내버리고 새로운 남자를 딱 자기 집에 데려와서 또 동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이 안에 있는 이 염소, 이 음란기를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것을 보면서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꼭 동거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유명한 뭐 연예인들 막 운동 선수들 보면은 항상 이런 이성과의 이런 스캔들 아니면 이런 음란한 문제 이런 거 관해서 이 뉴스거리가 딱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커리어가 거의 이제 끝나거나 아니면 진짜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베버리힐즈 그 부자 동네 있잖아요. 거기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살았었는데 거기 베버리힐즈 보면은 되게 이제 돈 많은 그 백인 할아버지들이 사시라고. 돈 되게 부자 동네인데 한국 강남은 완전 게임도 안 됩니다. 거기. 네, 완전 부자 동네인데 거기 있는 이제 머리 희게 난 할아버지들이 되게 젊은 그냥 20대 막 어쨌든 10대 후반인 여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들 보면 다 막 쇼핑백이 막 주렁주렁해요. 한번 그 할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완전 할아버지를 막 사주는 거죠. 할아버지들이 있는 게 돈밖에 없으니까. 그 할아버지 영어로 슈걸데디라고 하는 거예요. 슈걸데디. 한국말로 하면 설탕 아버지. 그런데 그거 되게 한국말로 하니까 이게 웃기더라고요. 설탕 아버지.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설탕이 달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제 아빠다라는 개념으로 만나는데
진짜 그 할아버지는 그 여자들을 딱 그냥 데이트용으로 그냥 딱 어떻게 보면 주변의 시선을 받으려고 딱 그렇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만나는 거를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다 그 속에 있는 염소 음란기 때문에 염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를 믿습니다. 세 번째 동물 이제 돼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는 이제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제 돼지는 욕심이랑 탐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는 그 속에 이제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미식축구를 하다가 이제 중요한 경기를 마치면 코치가 이제 중요한 경기 이기고 나면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다음날 아침에 피자를 몇 판을 이렇게 탁 사와요. 코스코 피자 엄청 큰 거 몇 판을 딱 사와가지고 락커룸 한가운데다 탁 두고 저희 보고 먹으라 그래요. 먹으라 그러면 또 걔가 미식축구 하는 애들이잖아요. 엄청 먹거든요. 또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엄청 먹는데 락커룸 한가운데 피자를 딱 펴놓고 먹으라 그러면 애들이 다 달려들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애들 땀나기도 하고 솔직히 땀난 상태인데 연습해가지고 그 붙어서 먹기가 싫더라고요. 약간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기다렸다가 제일 나중에 가서 그냥 한 조각 이렇게 집어와서 뒤에 서서 먹어요. 저는 그냥 뒤에 저 락커룸 이렇게 약간 기대가지고 그냥 서서 먹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속에 돼지를 키우고 있는 애들이 엄청 티가 납니다. 말을 안 해도 티가 나요. 돼지 키우고 있는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 피자판 앞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피자판 앞에서 떨어지질 않고 피자에 꼭 자석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또 그 피자를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고 얘네는 그 남들이 더 먹을까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 먹어야 되는데 남들이 더 먹을까봐 자기 그 분량이 뺏길까봐 피자를 접어서 먹어요. 걔네들 피자를 저희 보통 한 조각을 집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두 조각을 접어서 먹어요. 두 조각을 접어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한 조각 먹는 것보다 더 빨리 먹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 속에 얼마나 그런 큰 튼실한 돼지를 키우고 있으면 저렇게 피자에 대한 저런 탐심이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저렇게도 피자를 먹을 수 있구나. 한국 살면서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제가 나중에는 궁금해서 걔네 먹는 식으로 한번 먹어봤어요. 좀 궁금해가지고 무슨 느낌일까 했는데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저도 피자를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도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걔네들 어떻게 먹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 속에 이제 돼지가 제가 지금은 이제 피자 이렇게 먹는 거에 비유를 했지만 이제 그 모든 사람들 속에는 자기 개개인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들, 그런 탐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한 이 팀 동료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피자 먹는 걸로 들어갔지만 꼭 음식이 아니어도 명예, 또 권력, 뭐 자식, 막 이런 거에 대한 욕심들은 서로 다 하나씩 속에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동물은 거북이가 이제 잘렸지만 이게 사람 밑에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는 곧 게으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뜻하고 있고 사람들 안에는 이제 게으름이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안에 알고 모르는 그 게으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막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아직까지 방에서 퍼들어 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방을 열면 막 방이 그냥 바닥에 안 보일 정도로 막 정리가 안 돼 있고 막 옷 다 늙으려놓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이 봐왔고 제 심지어 친척들도 많이 그런 것을 저도 봤는데 저는 방이 정리 안 되는 거 보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서 직접 치워줍니다. 제 것이 아닌데도. 근데 꼭 이렇게 정리 막 이렇게 막 아침잠 막 길게 퍼져 자는 거 막 이런 거뿐만 아니고 이제 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제 그걸 막 끝까지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도 있는 거고 과제 해야 되는데 그냥 1시간 전까지 안 하다가 막 마지막에 하고 해야 되는 일을 끝까지 뒤로 미루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도 그 속에 거북이가 이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정부
지금 현 정부 때문에 더 거북이를 이제 속에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정부가 이제 막 내세우는 공약들 이런 거 보면은 뭐 일 안 해도 막 한 달에 뭐 기본 소득 뭐 100만 원 준다, 뭐 200만 원 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준다고 해버리면 솔직히 어떤 청년이고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다 정부가 지금은 돈이 아니고 거북이를 사람 속에 나눠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지만 성경은 사람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과도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동물은 이제 호랑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호랑이는 용맹한 이렇게 다 투지 있는 그런 호랑이가 아닌 이제 싸움 일으키고 다툼, 분쟁, 성내는 것, 분노 그것을 뜻하는 호랑이인 것입니다. 사람 속에 호랑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이제 당연히 오게 될 텐데 당연히는 아니지만 교회에 왔을 때 이제 그 사람 속에 이제 호랑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원래라면은 이제 예배 드리려고 이제 두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면 이 예수님 주님이 딱 함께 하셔야죠. 근데 두세 사람만 모이면 이제 호랑이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 물고 뜯기 바쁩니다. 정말 두세 사람만 모이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 이렇게 딱 깔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분쟁 일으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이 뭔 말만 하면 이렇게 탁 열받아가지고 분쟁 일으키고 막 성내고 그런 것이 전부 다 그 속에 호랑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나 이제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런 곳에서도 이제 막 편가르기 하고 그 안에서 뭐 너 편, 네 편, 내 편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전부 다 호랑이가 그 안에서 나타내는 현상들입니다.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요즘 교회 안에서 솔직히 말하면 세상보다도 호랑이의 모습을 저는 더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교회는 교회 오면 이제 평화만 가득하고 막 좋은 사람들 있고 다 성품 좋은 사람들만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교회 와보면 저는 그래요. 저는 미국에서도 물론 교회 다녀본 적 있지만 완전 솔직히 막 싸움판인 교회도 많았고 막 진짜 파가 나뉘어져가지고 막 이파 저파 해가지고 막 목사님파 장로님파 막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분쟁되고 막 분열되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호랑이들이 요즘에 더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게 되게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동물 이제 뱀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뱀은 교활하고 이제 거짓말하는 그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제 뱀처럼 막 뱀을 닮아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는 것은 좋지만 그거는 저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지만 교활하거나 거짓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인데 사람 속에는 다 뱀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은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이들뿐만 아닌 뭐 어른들까지도 솔직히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말 일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이제 막 뭐만 하면은 준다 하잖아요. 계속 계산하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전혀 지켜지지 못할 공약들인데 그냥 막 입만 열면은 그냥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일단은 내뱉고 본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속 또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속에는 그 뱀이 있다는 것을 그 뱀의 현상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선 또 이렇게 말하고 또 저기 가서 저렇게 말하고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하는 그렇게 교활하게 막 계속 말을 바꾸면서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그런 것도 다 뱀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그 거짓말을 수습하려고 또 새로운 거짓말 낳고 또 낳고 하다 보면 거짓말에 이렇게 악플이 되는 그 사이클이 계속 악플이 되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동물은 이제 마지막 개구리가 있는데 개구리는 이제 그 악하고 더러운 습성을 이제 뜻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이제 더러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든 일에 대하여 약간 그 악한 본성을 그 악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더러움은 자기가 아무리 뭐 청결하게 이렇게 씻고 뭐 하루에 샤워를 몇 번을 하고 뭐 할지라도 전혀 없어지지 않는 더러운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뭐 선하게 살겠다고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특히 마음을 먹어도 그게 며칠 못 가서 그 악한 습성이 다시금 올라오고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그림, 오른쪽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앞에 나온 이러한 짐승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또 그 짐승들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일으킨 이유가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짐승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일으키는 죽음은 그 뒤에 숨어 있는 마귀인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진 보면 그 마귀가 딱 주관을 하고 있죠. 그 뒤에 숨어 있는 마귀인 것입니다. 불교는 이제 사람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자기 자신이 막 단련하고 돌을 닦아서 없애려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상과 싸우는 사람의 끝은 결국에는 자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중에는 이제 우울증 걸리면서 결국에는 끝은 자살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리 다스리고 본능을 자기가 억제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는 잠깐 괜찮아도 나중 되면 그 뿌리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마귀는 가만히 두면 죽는 순간이 돼서야 사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평생 살다가 죽었을 때 딱 그 영을 데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오직 빛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야만 그 사람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고 싶어도 사람이 입으로 신인하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사람 마음을 막 찢고 들어오시지 못하십니다. 사람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입으로 주여를 부르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림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 한 사람의 이제 변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지금 주여를 불러서 그 속에 있는 동물들이 이제 하늘에 계신 이제 천사와 성령이 와가지고 빛으로 딱 동물들을 내쫓는 것을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동물들이 빛이 이제 어둠에 비치기 때문에 다 튀어나가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림은 지금 이제 동물들이 다 나간 상태고 그 속에 딱 비둘기 성령님이 지금 존재하고 딱 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주여를 부르고 나서 성령의 비둘기가 이제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자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짐승들이 나간 사람은 이제 얼굴도 제가 이게 살짝 화질이 좀 깨지긴 했는데 얼굴부터 이제 살짝 이게 티가 이미 나게 돼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고 짐승들이 쫓겨간 사람은 얼굴로부터 티가 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의 얼굴에 항상 빛이 나고 행복해 보이고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이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짐승들을 내쫓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사람들 안에서 이제 다 각기 이렇게 뛰어놀면서 나름대로의 다 짐승들만의 쾌감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거짓말할 듯이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이 사람 속에 들어왔을 때는 이 짐승들을 다 한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이제 네 번째 그림을 보실 텐데요. 이건 이제 제일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온 이유는 이제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번 쫓겨났던 짐승들이 이제 인간 속에 다시 들어오려고 그 밖에서 항상 기회와 틈을 노리고 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인간 속으로 그 짐승들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또 교회 왔는데 이제 아무 말 입 안 벌리고 아멘 안 하는 거,
11조 안아, 목사님 말씀 거세요, 이런 거 전부 다 짐승들에게 틈을 내어주는 하나의 통로가 되게 됩니다. 틈을 내어주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처음보다 생각지도 하기 싫지만, 이게 처음에 이렇게 한 마리씩만 존재했잖아요, 그림을 보면. 근데 그 사람들에게 처음보다 더욱더 강한 짐승들이 이제 7마리의 짐승들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그림이, 이게 지금 제가 8개를 프린트하는데, 원래 사실 그림은 한 14개인가 15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름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8개만 뽑아왔는데, 그 다른 그림들을 보면은 이제 이 사탄이 다시 들어올 때 짐승들을 진짜 딱 그림으로도 7마리씩 데리고 들어와요. 7대가 되는 7마리씩 데리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 7마리 짐승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시험을 들어서 이제 안 나오게 되거나 그런 사람들을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있었던 그 한 마리 짐승들보다 이제 7마리가 더 들어와 버렸으니까, 7마리가 생겨버렸으니까 그 안에 일어나는 이제 현상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은, 틈을 내줬다고 해서, 또는 7마리 짐승들이 이제 더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삶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생각에는 오히려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지낼 때가 더 편하고, 더 뭔가 그때는 그래도 일이 잘 됐고 자기 하고 싶은 게 잘 됐는데, 교회 나오고 나니까 오히려 더 안 된다고 느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것을 약간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그림, 5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설명이 되는데, 이제 사람은 저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영, 혼, 그리고 육체로 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마귀가 쫓겨나고서 예수님이 이제 그 안에, 처음에 2번째 그림처럼 한번 마귀가 쫓겨나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영으로 들어오실 때는,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간이 뭐 죄를 살면서 아무리 많이 짓게 되더라도 그 영은 한번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의 영은 죽어서도 그 영혼은 무조건 천국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영에 한번 들어오시면 다시는 그 영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들어온 예수님은 그 인간의 영을 절대로 다시 내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한번 쫓겨나고 다시 이제 7마리의 짐승으로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마귀는 인간의 육체와 혼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지만 인간의 영은 다시는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 시간에 감사를 솔직히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다시 들어온 상태의 인간은, 그 영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혼과 육은 이제 마귀가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제 인간에게는 솔직히 제일 힘든 상태이고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고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살면서 매일같이 안에서 충돌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이제 5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음란죄를 지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방인도 짓지 않은 음란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취하는 그런 끔찍한 음란죄를 짓게 됩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저주받아 멸하고 그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육신은 그 음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저주받아 멸하지만 그 영은 구원받아 천국을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한 번도 쫓겨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영까지 계속 가지고 있게 된다면 우리는 무조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라면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그래도 천국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6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 앞선 고난과 이제 연단을 다 겪고 난 이제 성화가 된 이제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7대 연합을 정확하게 이룬 사람의 영적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이 속에도 보시면은 이제 십자가, 성부, 성자, 성령이 가득한 이제 또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된다면 마귀는 이 사람의 어떠한 부분도 혼과 유태까지도 이제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까지 온 인간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온 그런 사도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보다도 성령 받으니 오순절 체험하고선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기적들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들은 이제 성화가 되었었고 그 영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 말 한마디에 이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살기도 하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경험 못하고 힘들게 이제 고난만 겪다가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4번째, 5번째 그림의 이제 상황만 겪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가끔 이렇게 또 성령 충만할 때 있어도 다시금 이렇게 7마리 짐승 들어와서 5번째 그림처럼 혼이랑 육은 또 내어주고 또 이렇게 되풀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번째와 이제 5번째 상황을 다 이겨내고 그 사람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7번째랑 8번째 그림을 보실 텐데 7번째 그림은 이 땅에 살 때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 그 속에 짐승들과 이제 계속 함께 살다가 죽은 사람은 결국에는 살아있을 때는 보지 못하던 그 속에 있던 마귀가 영 밖으로 튀어나와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죽기 전까지 약 먹고 술만 마시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주변 사람들 또한 슬픔에 같이 잠기게 됩니다. 인생이 참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8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임종 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앞선 사람처럼 약 먹고 술 먹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속에 손에 보시면 잘은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책을 들고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또한 슬픔에 잠긴 것이 아닌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 예배를 마치시고 성도님들이 찬송으로 또 기쁨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기 전보다도 고난과 역경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짐승들에게 지지 않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 왕같이 누리면서 시온의 대로를 경험하고 하늘나라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